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에스겔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생소하지요. 구약 성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될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심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처소 삼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목소리를 깔고 말하고 듣는 분들도 목소리 깔고 아멘을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 안에 살기로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우리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굳이 하나님이 예선교회에 살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박희강 목사 안에 살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오늘은 이제 하늘소망 사랑방에서 왔는데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들도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아이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런 소음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아서 챙기니까요, 째려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신경 써서 이제 보는 건데 또 째려보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방향으로 제 얼굴이 가는 것은 째려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얼굴로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또 오해 없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워낙 우리의 입에서 잘 안 나오고요. 또 설교 중에도 잘 안 나옵니다. 에스겔보다는 아마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많이 들어봤겠죠.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많이 들어봤겠죠.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서 전체를 다 봅니다. 1장서부터 48장까지 다 봅니다. 굉장하죠. 이 짧은 시간에 과연 가능한가? 뭐 가능하니까 하겠지요. 그래도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좀 말씀을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많이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를 가장 예배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교회 건물일까? 어떤 예배 순서일까? 아니면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음악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가장 예배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좀 심각한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교 행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성막 안에 충만한 것을 보면서 예배와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모세가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영광이 궁금합니다. 과연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무게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풍부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 때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에서 쓰여질 수 있는 좋은 단어란 좋은 단어를 다 모아놔야 간신히 비교가 될까 말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지요. 빛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돼 있고 빛들의 아버지라고까지 표현되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봤습니다. 영광에 대한 영어 단어는 glory. 근데 이 glory와 gold라고 하는 이 황금이 상당히 유사 언어에 속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무게가 있고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황금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는지 모르겠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도 안으로 들어갈 땐 황금으로 가득한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초라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으로 진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무게로 인하여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어지고 또 함께 사모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이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때에 또 엘리 제사장 때에 가장 중요한 영광이라고 이제 상징되어지는 법궤가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름 하나님의 방황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제 다윗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다시 생각해도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왕 되고 나서 또 이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또 위로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고, 저도 하나님 다윗처럼 예배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라는 것은 늘 우리한테 모델이, 모범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챙기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다윗을 챙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속을 챙기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 속 챙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챙기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챙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이 이제 시온산을 택하였고 그 안에 다윗의 성막이라는 것을 넣었지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들여놓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방황을 멈추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 다윗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큰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레위인, 특별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한 4,000명 정도의 찬양팀이 그 안에서 섬기면서 나갔고 많은 악기를 울리면서 노래하면서 음악으로서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이라는 세 명의 중요한 당대 찬양 인도자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가서 섬겼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음악으로서 왜 우리가 찬양으로서 함께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지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의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시편 안에 있는 찬양의 방법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편의 방법대로 한번 우리가 좀 실습도 하면서 적용도 하면서 예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시편 말씀 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막과 함께 또 이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성막의 합작품입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에서 피의 제사가 있었고요, 다윗의 성막에서는 찬양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말씀을 하나 보지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세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넘겨야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서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7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영광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지죠. 근데 7장에서는 피의 제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오늘 이 5장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들이 비파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함께 노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120명의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함께 노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브라스,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이제 찬양의 제사는 동일하게 성전까지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 다윗의 장막에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까지 동일하게 섬겨 나간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성막의 이제 합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음악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항상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도, 이런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부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다. 왜 우리가 이러한 밴드 음악을 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가? 동일하게 이 모든 음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선 찬양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멘트로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냐면 우리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럼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선 찬양단 한 분 한 분 밴드 자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찬양단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죄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범죄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제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측면에서 함께 예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이제 성막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제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치를 상실케 하며 결국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죠. 해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포로가 된 상황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단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그발강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벨론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그 영광을 보고 에스겔은 이것은 성전에 있었던 영광, 성막에 있었던 영광이라는 걸 금방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엎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단 그발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3절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머릿속에 조금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발 강가에서 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내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9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룹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룹은 뭐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동수단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성전 내부에서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10장 18절과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갔다가 아예 동문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11장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읍의 산 쪽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내부에 있다가 점점 떠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 현재 처해져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가 있는데 떠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돌아오십니다. 그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 멀리 4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절, 4절, 5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2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짐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떠날 때는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 천천히 떠나가시죠. 마치 떠나고 싶지 않은, 이제 나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내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가겠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챕터 지나면서 떠나가는데 돌아오기 시작할 땐, 회복되기 시작할 땐 아주 급속히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많은 물소리가 갖고 그 영광로만 빛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속도로 달려오시기 때문에 폭포수와 같은 소리가 끼게 되어지고 번쩍번쩍한 빛으로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인 줄 알아서 땅에 엎드려서 나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그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하여서 아예 성전으로 들어가고 안뜰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물 때도 있고요, 이동할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고, 그리고 다행히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가, 그리고 왜 회복이 됐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지요. 다시 8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까 8장 3절,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중반쯤 부분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4절 말씀엔요, 이 내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그림자도 그 어떤 어둠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볼 때 지금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이 함께 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각한 상황을 말하게 되겠지요. 특별히 6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은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조금 힘들죠? 예, 그래도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난다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증한 일이 있다.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가 이제 8장 안에 이제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70명이 있습니다. 이 70명 유명하죠. 시내산에서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함께 시내산 중턱에까지 머물면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그런 70인의 후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간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런 우상을 사방의 벽에다 그려놓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향연, 즉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지도자들 안에 있었던 타락, 가증한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14절 말씀도 또 한번 보지요.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을 하냐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어야 될 때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울어야 될 때 단무스를 위해서 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신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바알 신과 좀 비슷합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풍요의 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뭐 풍성한 곡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그들 안에 갖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그들의 이제 우상이지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여인이 바로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심각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16절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이 말씀도 아주 심각하죠. 25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제가 다윗의 성막 안에서도 이제 찬양단의 조직에 대해서 말할 때 4,000명의 찬양단이 있었고, 그 중에 288명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24명의 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각 조마다 12명씩 해서 288명. 그래서 항상 성경 보면 24개의 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대지상 1명 하면 모두 25명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무엇을 예배하냐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등지고라고 되어 있지요. 성막을 들어갈 때, 성전을 들어갈 때 동쪽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뵈려면 서쪽을 향해서 뵈야 되는데, 지금 아예 동쪽을 향해서 있고 성전을 등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태양, 우상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는 이들의 이제 심각한 영적 상태를 이제 에스겔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6절 말씀대로 내가 나의 성소를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훌쩍 넘어가서 40장에서부터 42장으로 가야 됩니다. 워낙 긴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40장에서 4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죠. 그 이상을 보여주죠. 사실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은 아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형으로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으로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40장에서 42장 말씀을 보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봤었던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서부터 성전 내부까지 급속도로 많은 불소를 내면서 찬란 빛을 내면서 들어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고 회복될 때도 있는데, 떠날 때는 그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땐, 다시 오실 땐 그들 안에 성전, 즉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가? 그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항상 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신앙이, 인생이 피곤해지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이제는 떠났다가 다시 회복되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 되셔서 때로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러 이끌고 가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괜찮은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느낄 때가 문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임마누엘인 건 맞아.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 결혼하냐고, 여자친구 있냐고, 나한테 여자친구는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어딘가는 계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나의 갈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의 갈등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역시 이제 성전의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또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17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겠지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올라왔으니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게 되겠지요. 바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2주 전에도 임례전 찬양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선언했었던 것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럽히는 어떤 생각, 더럽히는 어떤 행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말하게 되겠지요. 자,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과 같습니다. 누군지 사람을 찬양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누구든지 사람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가 사람을 찬양하고, 교회가 사람을 예배하면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거룩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예배할 때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면 마치 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름 이제 또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제 심각한 이야기들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이 교회는 사람을 예배하고 있구나, 사람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교회를 더럽히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거룩지 아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 세상에서 볼 때도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 한 번도 자랑해 본 적 없는데 뭐 이러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완전히 반대로 담임 목사님을 우습게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저를 우습게 보지는 않겠죠. 그래도 서로 또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좀 반대의 메시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동안 이제 정말 전통적인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흥에 오시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교회들이, 자랑할 만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메시지,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요? 결국 그것은 세례 요한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선교사로 떠나 있는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요. 그 목회실 뒤에 큰 액자로 이제 붓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흥주쇠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알았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어야 된다라는 의미냐? 그렇대요. 네가 썼냐? 아니래요.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흥주쇠아 사자성어, 이건 성경에만 있는 사자성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좀 새기고 또 새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나눈 내내 바로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주는 흥하여야 되고 희광이는 쇠어야 하리라. 한번 해볼까요? 모두 다 희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해보죠. 시작. 주는 흥하여야 되고 희광이는 쇠어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삶 속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요. 이상하죠. 내가 흥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굉장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엄청 높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쇠하게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는 흥하여야 되고 예선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번 예선교회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주는 흥하여야 되고 예선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드네요. 이 다른 교회만 그런지 알았더니 우리 교회도 그러는군요. 대부분의 교회가요. 교회가 세워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아멘을 못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못하더라고요. 적어도 50년 이상 된 교회에서는요 못해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벽돌 한 장 한 장 내가 다 피땀 흘려서 세웠는데 어떻게 교회가 쇠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교회를 내가 지탱하고 내가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직분을 갖게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게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예선교회 성도들이 쇠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선교회가 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는 계속해서 흥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드러내셔야 되고 주님은 계속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챙기십니다. 진짜 우리는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세우는 거니까 제대로 된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 때 그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떠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 하나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여기만 보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겠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또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가 좀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사실 우리의 입에로 이제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너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봤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말했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예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 중에 하나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음행이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워낙 요즘 세대가 음란하네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옛날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여자들은 편안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구나.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땅에서 말씀하시면 여자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씀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경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와 싸운다는 게 때로는 우리한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싸우다가 졌는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좀 오픈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러고 난 다음엔 찬양하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이름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그런 것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말하는 건 제가 아마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어느 수련장을 갔어요.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제법 큰 규모의 이제 야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옷을 입은 상태 속에서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좀 많이 더러워졌겠죠. 그들 이제 집회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함께 다 이제 집회 장소로 갔고 이제 수영장만 이제 조금 더러운 상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련장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가 수영장 맨 밑바닥에 마개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들죠. 소용돌이 치면서 뺑뺑뺑뺑 돌면서 그런 거 보는 거 재밌지 않나요? 전 그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재밌던데 물이 빠져나가네. 이제 구멍은 굉장히 좀 작은 구멍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수영장 전체를 봤어요. 근데 수영장 전체 물은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가득 찬 상황 속에 있어요. 이거 봐라, 이상한데? 분명히 물이 빠지고 있었는데 다시 구멍을 보니까 여전히 물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다시 수영장 전체를 보는데 여전히 평안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집회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죠. 결국 그 구멍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맨 바닥에 되어지는 상황이 되겠지요. 마치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것은 그러한 작은 구멍을 하나를 우리가 방치하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쯤 사람 자랑했다고 해서 그건 나의 존경의 표현 아니야? 내가 좀 사람을 좀 찬양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해서 계속해서 가다가 점점 그 깊은 구멍이 된 거고 막을 수 없는 구멍이 된 건 아닌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건 아닌지요? 또 이 정도의 음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음행일 수 있겠어? 내가 컴퓨터를 보다가 어차피 나오고 있는 살색이기 때문에 배너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은 한번 성추행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내가 성희롱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막혀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소위 은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영광의 물이라는 것이 결국 완전한 바닥을 대면서 영적 침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상숭배나 음행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영역,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함께 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뭔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영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키십시다. 그때는 회개하십시다. 한번 믿음으로 싸워보십시다.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고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편 좀 찬양 하나 하고 마쳐보기로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보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있던 소망, 무너져 있던 예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던 신앙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예선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는 흥해야 되고 예선교회는 세워야 하는데 자꾸 주님도 흥하고 나도 세워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래도 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다가 혹시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처럼 산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만 흥하셔야 됩니다. 예선교회는 쇠도 괜찮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은 용납하고 있는 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이것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것을 비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지나시며 이것을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는데 안타깝게는 우리가 스스로 이 성전 되어짐을 부정하며 주의 성전을 회파하며 주의 성전 되어 아버지 하나님 더럽게 하는 경우가 아버지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를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예수의 상황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장관 하나 용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가 그 예수의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거침받고 상을 받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가 결국 우리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고 해서 또 예선교회라고 해서 또 망하지 않은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에 매이기 시작할 때에, 예배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의 내부 안에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안에 동일하게 있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가증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예선교회를 향해서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선교회가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부담 속에서 혹시 이것이 욕심이 되어져서 오히려 교회를 망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찌든지 예선교회 등에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선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음란한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죄와 싸워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높여보면서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믿음의 싸움 때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싸워나가기를 원하고 사랑방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보기를 원하오니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 자신이 쇠해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싸우며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이 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